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 하는 두로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스겔서 27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스스로 온전히 아름답다 하는 두로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봉독하시기는 1절로부터 11절까지만 함께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요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에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지으심 가운데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이유 되신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아버지, 자꾸 망각하고 교만하여 턱을 쳐들고 고개를 빳빳이 합니다. 주님, 오늘도 교만은 부서뜨려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두로의 죄는 우리가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다 더할 말이 없고요. 예루살렘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제라고 했고 함께 조약을 맺고 위에 다윗의 왕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굉장히 사이 좋은 화친한 나라의 사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맺고 함께했던 예루살렘이 유다가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야, 예루살렘 유다가 황폐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기회를 얻었다 해가지고, 야, 우리가 충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들이 쓰러진 것을 기회로 삼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진노를 격발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하여 너희들은 황폐하게 되고 패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멸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27장의 말씀은 이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이 두로
예루살렘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기회로 삼고 아주 즐거움으로 삼은 이 두로가 이제는 어떠한 슬픔을 만났든지에 대해 애가를 불러 저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전하는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애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정말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영화와 권세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먼저 쫙 이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 25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두로가 얼마나 화려한 생활을 했고 얼마나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봤을 때의 부귀 영화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쫙 에스겔을 통해 전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로부터 36절까지 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화려한 것을 누렸으나 너희에게 이 화려한 것이 일장일춘몽이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너희의 꿈꾸는 것 같고 헛된 것이라는 것,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손에 잡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똑똑히 들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에스겔서 27장의 전반적인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또 신비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11년째 포로로 잡혀가서 두로, 말하자면 서북동쪽에 있는 저 두로 지역, 서북편에 있는 저 두로 지역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져 있던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위배 생활, 포로 생활, 잡혀있는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11년, 앞절에 보면 26장에 보면 11년째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두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려오는 얘기 정도일 텐데 아주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화로 쫙 그 항구와 도시, 그 굉장히 화려한 도시들을 싹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다 알고 보시고 계시죠. 그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신비를 열어주니까 주님이 보여주는 이상, 주님이 보여주는 미래, 주님이 주셔주는 이 현재의 삶,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낱낱이 본 것 이상으로 쫙 저들의 삶과 일상을 얘기해 줍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오늘 이 말씀을 주는데, 이 화려함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이 두로는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자기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가 어딨어, 아름다운 나라가 어딨어, 이렇게 힘세고 강한 나라가 어딨어, 막강한 군사력을 봐봐, 경제력을 봐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이것을 봐봐, 저 예루살렘은 저렇게 패망했지, 우리나라 같이 강성해야지, 참 아름답도다, 이러면서 아주 저 나라에 대한 모든 쓰러짐이 내 기회를 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가장 최대의 정말 아름다움이며 최대의 누구에게나 다 자랑할 만한 막강함인지를 스스로가 확 떠벌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찼습니다. 여러분, 부잣집들을 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간혹 겸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교만해요. 말씨도 교만하고요, 무시하는 게 차 있고요, 사람들이 조금 못하다 하면은 내려 깔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도 좀 함부로 하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자기네들은 이성을 가지고 굉장히 지성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는 정말 지성이나 이성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보기에 아이고 오히려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하는 무례함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나라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자국이 신장되어서 정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야 웰컴 투 코리아 우리 한국인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십시오. 한국인들 한국에 들어오십시오가 아니라 그 한국인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서 아주 그 선물 파는 데라든지 외국인들 보면 한국인을 바로바로 알아봐요. 아줌마 그러면서 싸요 이래가면서 한국말들을 해요 제법.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올라갔지만 벌써 불과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었고 한국인은 멸시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차별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쫙 위에서 아래로 깔고요. 굉장히 전쟁의 폐허가 됐던 나라, 거지들이 있었던 나라, 기분이 쪼그렛하면서 쫓아다녔던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 있었어? 이러면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두로가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땠을까요? 세계를 보는 눈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눈을 쫙 내리 깔면서 있었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가며 어떻게 보면 두로가 화친했을 때 솔로몬 때 다윗 때는 굉장히 강한 나라라서 부러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만이 막 차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들이 그 교만한 이유들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굉장히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반지를 만들었으며 스닐의 잣나무, 스닐은 어디냐면 흰산이라는 뜻이에요. 헐몬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물이 흐르는데 그 위에 가장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빙하가 녹아서 줄줄줄 내려오는 그 물을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 밑에 요단강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해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면서 많은 필요를 채웠던 바로 그러한 공급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닐의 잣나무, 굉장히 물이 있고 그다음에 맑은 천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잣나무가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게 쫙쫙 뻗어났을까요? 그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그냥 판자를 널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쫙쫙 쪄가지고요. 그냥 어디 가든지 탁탁 댈 수 있게끔 그냥 잣나무가 흔하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어. 레바논의 그 향기로운 백향목이 돛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값나가고 값비싼 나무의 자재들이 저들이 그냥 만드는 배, 항구, 저들이 무역하는 데에 대해서 그냥 막 향기롭게 쓰여받았던 거예요. 아주 말하자면 무역항을 사용하는 그 배들이 이야 정말 대단한 도시다. 야 이 항구 도시 최고다. 야 저 배 좀 봐. 야 저 아름다움 좀 봐. 저 향기 좀 봐. 야 저 밤나는 걸로 저렇게 했네. 야 역시 다르다. 뽐낼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한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아주 비싼 고급차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를 꾸며 갑판을 만들었고 아주 노를 만드는데도 막 상수리 나무로 그냥 튼튼하게 결이 아름다운 것들을 사용하고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가지고 갑판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물결 무늬로 쫙 이뤄서 갑판에 있는 쫙 모양을 탁 곁을 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고 그런데 돛에 어떻게 해요? 가는 배로 쫙 말하자면 막 비단뼈같이 곱게 짠 그런 돛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항해를 하기 위해 쓰이는 천이기 때문에 그냥 강하고 질긴 천으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것도 뽐낼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그냥 가늘게 쫙 굉장히 값비싼 거죠. 거기다가 수까지 나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부자들은 커튼도 다르죠. 부잣집 가면은 잔 하나가 다르죠. 부잣집 가면 의자 하나가 다르죠. 부잣집 가면은 식탁 하나가 다르죠.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시돈과 아르밧 주민들은 내 시공이 되었으며 두루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의 내 선장이 되었도다. 이제 어때요? 그 아르밧은 결국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이 항구에 사공들이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강한 나라일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돈 벌 데가 있으니까.
이 두로가요, 많은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와서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사곡노수 선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면 기술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다 막고, 그 다음에 배를 예쁘게 꾸미고, 그 다음에 선박이 딱 쉬면 정착하자마자 배를 다 손질해가지고 잘 이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자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력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무역 항구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항구를 보며 와, 감탄사가 연발 나와요.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역항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들어오니까 해적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해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해를 침해하기도 하고, 일본하고 서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는 해병대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용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병들이 그것도 룻, 붓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사는 페르시아 용병들이 와 있고요. 말하자면 연합군들이 다 조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룻, 소아시아 서쪽에 있는 루디아 그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사람들, 붓 해가지고 이 리비아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요, 자리를 쫙 지키면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군사력, 경제력, 무역항으로서 너무나 화려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그런 도시를 쫙 해고 있어가지고요, 그 도시 자체가 볼거리가 대단한 거예요. 심이 막강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위험이 있다. 역시 나라가 다르네.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군인들이 옛날 제복들을 입고, 그 말하자면 옛날의 모습을, 영국의 황실의 모습을 이렇게 근위병들이 보여줘요. 그러면 옛날의 옷을 똑같이 제복을 입고 시간이 딱 되면 근위병이 위력을 보여주거든요. 얼마나 멋지고 질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봐도 야, 참 아름답다. 정말 제국이 얼마나 강했고, 그 다음에 보기에 정말 저런 화려한 문화까지 있었는지 군복만 보고 저들이 하는 그 모든 퍼레이드만 봐도 알 수 있겠다. 위엄과 영광을 알 수 있겠다. 존영도 알 수 있겠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 항구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막 자랑하니까 우리 스스로 아름답다. 우리는 온전하다. 이 정도야. 이렇게 과시했다는 거예요.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에는 네 사방성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은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왓은 두로 북방 50km 지점에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한 군사력들이 여기저기서 딱 배치돼서 유사시에, 이 나라가 유사시에 그냥 어떤 일도 탁탁 막아낼 수 있는 강한 용병들이 여기저기 배치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 당한 꼴을 절대 당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무역항은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 이 나라 저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잘 돌아가. 이거 봐봐. 내가 지니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자랑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어서 12절로부터 함께 보는데요.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으로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는 스페인 그 남단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 보화가 많으니까 그 보화를 가지고 이들이 이 나라에 많은 것이, 거래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은, 철, 주석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과 물물 교환을 하면서 교육을 했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자, 전까지는 지금 전절까지는 두로의 영광을 보여줬고요. 지금서부터는 어떤 거냐면 세계 각국과 무역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그러다 보니까 야완, 야벳의 넷째 아들에 해당하는데요. 이 야벳의 누굽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이 후손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야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두로는 정말 거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무역항으로서의 최고 기품이 있고 최고의 항 노릇을 한 거예요. 뭐 노크로스 상품 결국 뭐예요? 이 두로를 지나지 않고는 이 생필품 조달이라든지 나라에 필요한 것들 공급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꼼짝없어. 우리나라가 없이 이 항이 없으면 이러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야. 아주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말도 넘쳐나요. 군마도 넘쳐나요. 그것도 용병이 쓸 수 있는 말도 넘쳐나요. 거기다가 이제 물품을 실을 수 있는 노새도 넘쳐나요. 이곳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 가면 모든 우리나라의 남대문 동대문에 가면 없는 것 없이 다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세계의 여러 가지 교육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이 두로 지역에. 15절 보니까 드단 사람은 내 상이 되었으며 여러 섬에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로 내 물품과 바꾸었도다. 드단은 어디예요? 북아프리카 해변 지역이에요. 아라비아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아서부터 여러 리비아서부터 그 변방에 있는 국가 외에 페르시아 많은 국가들이 이 두로를 통해서 많은 물품을 서로 교역하고 팔고 사고 하는 것들이 빈번한 거예요. 여러분 교역할 때에는 그 나라를 지나갈 때 세관이 항상 세비를 내잖아요. 관세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치가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장사할수록 자리를 내줬으니까 어때요? 자릿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다른 나라의 배가 정박을 하려고 그러면 정박세를 또 받잖아요. 엄청난 부가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돈만 세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이 막 들어오니까요. 베는 게 없어요. 베는 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넘어지니까 저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우리의 기회로 삼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로는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잡힌 자들을 포로로 막 팔고 인신매매하는 데 막 앞장서고 그랬어요. 왜? 무역하는 곳이니까 노예를 많이 팔잖아요. 형제국가라고 했던 사람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값싸게 막 팔아넘기고 이랬던 거예요.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른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제품이 많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제품이 이 아람에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곳에 각종 보석들이 넘쳐나요. 그러다 보니까 보석들이 넘쳐나니까 세공이 또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지겠지요. 여자들은 치렁치렁 아주 반짝반짝하게 여기저기다 치렁치렁 걸고 다니겠죠. 돈 많죠. 보석 많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사치하고 향락을 누렸겠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 유다는 심지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상인이 돼가지고 내 상인이 되어서 너희들이 파는 사람이 됐어요. 유다는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꿨다. 뭐예요? 생필품으로 바꾼 거예요. 상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제 거기 밑에서 상품을 파는 자가 돼가지고 일꾼이 되고 그 일꾼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것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두로 밑에서 유다가. 그러니까 아주 이리저리 재미를 보는 거예요. 두로는 정말 이 돈재미, 그 다음에 이 정말 사치, 즐거움, 그 다음에 누리고 있는 경제력, 부강, 이거 뭐 아주 굉장히 크게 누리고 있던 모습이 지금 말씀을 보면 그대로 보이잖아요. 18절에 보니까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였으며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소아시아 산악국가서부터 뭐 서쪽 이오니아인서부터 막 모든 사람들의 이곳을 다 향해서 오는데 보화가 풍부해요. 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래를 해야만 해요. 헬본은 어때요? 다메섹 인근의 포도주 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주와 흰 양털이 너와 거래하는. 그러다 보니까 술도 넘쳐나요. 그 다음에 양털이 넘쳐나니까 옷도 아주 화려하게 짜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옷 입는 거, 그 다음에 먹는 거, 여러분 부자 나라일수록 와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 있잖아요. 급상승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향락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각종 아주 좋은 굉장히 상품의 포도를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포도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요 없는 게 없는 곳이 된 거예요. 물질, 경제적으로, 사람으로 봤을 때 기술자나, 그 다음에 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풍부한 거예요. 인력도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만한 곳이 없어요. 그 다음에 드다는 내 상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드다는 북아프리카 해변 지방, 아라비아 북쪽.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근방의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저 예 무역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곳에서 장사를 펼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좀 바꿔 씁시다. 아주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그곳을 이용했어야 해요. 그러니 뭐가 부럽겠습니까? 아라비아 게달과 모든 고관은 내 손 한 알에 상인이 돼 어린 양과 숫 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게달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튼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와가지고 내 손 아래 상인이 되고 오히려 쫙 아첨하면서 어린 양, 숫, 양, 염소 이것들을 거래해요.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됨이요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뭐 여러 나라가요 다 와서 보석, 황금 여기는 다 넘치니까 필요한 것들을 다 적절하게 바꿔갈 수 있는 무역의 황금과 같은 그러한 정말 도시인 거예요.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길맛의 장상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그 하란은 이제 니느웨의 서쪽 지역,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 상업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표적인 상업 도시들, 있다 하는 도시들은 다 두루를 거쳐요.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늑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갖고 가도다. 또 이들은 뭘 가지고 오냐면은 청색과 그 다음에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늑군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며 내 물품을 바꿨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옷감들이 기가 막힌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비단이 장수 왕서방 그래가지고 중국이 실크로드라고 했고 무역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고, 그곳에는 정말 많은 무역이 거래됐고 화려함의 극치를 달릴 때가 있었던 것처럼 두루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 정말 부러울 만하고 이야 입이 쩍쩍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한 도시였어요. 2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제는 뭐 이 지역 같은 데가 없는 거예요. 이야 너의 영화는 굉장히 크다. 맞다. 네가 스스로 자아자찬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 맞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먼 나라들이 다 몰려오는 곳이 맞고, 너희들이 없을 것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것도 맞고, 군사력, 경제력 모든 것을 다 가진 화려한 나라는 거 맞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들은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꿈쩍하지 않는 큰 요새가 될 줄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망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이야 우리의 기회로 삼아, 야 우리가 더 부강해지고 얻을 게 많겠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저들은 교만에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부유한 자도 하나님 손에서 내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이루었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완전하다. 난 다 갖추었다. 이러면서 자신을 자랑하고 부각시켰어요. 자, 여러분,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삽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진정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팔고 사는 자로 내가 서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만하여 내 것이 많다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며 자랑하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이 두로의 범죄가 내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살펴. 하나님, 나의 자랑거리, 나의 허세, 아무것도 아닌 덧없는 것에 헛되고 헛된 것을 내가 자꾸 자랑하는데 이 모든 두로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늘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시고 저는 겸손한 종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뒤를 따르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자랑, 예수 은혜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헛되고 헛된 것, 헛되며 헛되니 헛된 것, 그것이 완전하다 여기고 교만하여 자랑하고 든든히 여기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두로, 주여, 믿는 우리도 세상이 보는 가장 강하다 함이 소유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모든 것을 내 창고에 들이고도 내 생명을 빼앗아 간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자꾸 쌓으려 들고 자꾸 가지려 들고 자꾸 축적하려 드는 것이 얼마나 헛됨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고 형제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지 못한 우리의 실상을 오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아버지 앞에 어여삐 여김을 받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